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죠.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갑자기 좀 생뚱맞게 무언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셔서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 빌립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보고 왠지 극적인 영화에서처럼 운명적인 만남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빌립이 마치 예수님의 그 신령함에 홀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위에 본문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빌립도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을 좀 곁들여 좀 살펴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안드레와 요한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보며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 그 증언이 확실함을 믿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언가 극적인 만남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순종 이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대화들을 나누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도 아마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한 행동입니다. 45절 말씀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함께 예수님을 만나보자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빌립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면서 빌립의 제안을,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 그 거절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고 초청합니다. 빌립은 그렇게 와서 보라고 그렇게 초청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그냥 와서 보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의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어떤 분들은 극적으로 기도원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극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수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겉면으로 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한번 그 말씀 한번 들어보자, 찬양도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한번 교회 초청도 하는 그런 와서 보라고 하는 수많은 초청들과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그 수고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 한번 교회 가볼래, 나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어 하는 그런 친구들과 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드라마처럼 아니면 영화처럼 그런 극적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지인들이 또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와서 보라. 우리는 왜 와서 보라고, 와서 한번 예수님 만나보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지금 그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또 내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나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 정도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빌립처럼 와서 보라. 야, 너가 그렇게 거절할 것이 아니라 와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너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될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교역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한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 티맵 추천이 그렇게 좋다고, 맛집을 검색할 때 파스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어디 맛있는 브런치 집을 이렇게 티맵 추천에 찍으면 거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맛집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알려준 그 맛집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서 그 목사님이 좀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본인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팀에 추천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반신반의하면서 갔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직접 먹어보고 맛을 본 맛집, 여러분에게 인생 맛집이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 그런 데는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 거기 꼭 가자, 거기 진짜 맛있어 하면서 와서 보라, 와서 먹어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허름해 보이고 주인이 퉁명스럽게 하더라도 그 음식이 정말로 맛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지인들과 가족에게 추천할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내 주변 이들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주변 지인들에게 또 가족들에게도 와서 보라고,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 한번 만나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동생도 교회에 등록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집에서 너무 멀어서, 저희 여동생이 사는 집 건대 쪽이거든요. 건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좋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처음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듣다가 계속해서 오게 되었고 등록도 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정말로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확실하다면 말씀하십시오. 와서 보라고. 그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가나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란 이름 대신에 바돌로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바돌로메라고,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나사렛은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변두리에 있는, 중심지가 아니라 이 변두리에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고 그 학벌이나 인물로 보면 별것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냥 예수님을 정말로 직접 만나보기 전에 그냥 그의 고향과 거주 지역과 그의 직업,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보면 그냥 목수요, 화려한 이력도 없고 그냥 그 겉모습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인물이 빼어나다거나 무언가 특별하게 정말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겉모습을 보고 그의 나사렛이라는 그의 지역과 그런 고향을 듣고 그냥 판단 내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왔던 분이 예수님이 맞을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내가 기다려왔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맞을까? 도탄에 빠진 민족, 정말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줄 그 메시아가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맞을까? 아마 그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의 편견을 단순히 그냥 누군가를 무시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성경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또한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그 뒤에 나사렛에서 먹고 자라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냥 나다나엘이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분으로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런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네가 말한 빌립, 너가 말한 그 메시아는 아니라고,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거 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사실만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혹시 신앙적인 지식, 예수님을 만나는데 불필요한 지식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일 거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나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맞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제쳐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편견들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신앙적인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내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저런 분은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 상태가 딱딱하게 굳지 않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따르겠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였다면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독립을 열망하고 그 당시에 그 일제에 이렇게 기대어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아마 나다나엘은 로마에 기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꿈꿨고 기다렸던 그 순수한 동기와 열심이 있던 자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참된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나의 그냥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만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바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꿨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거짓이 없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아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보면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나를 지금 처음 봤는데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갑자기 이 말을 듣고 180도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너는 나를 지금 처음 보지만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너는 나를 처음 봤겠지만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말씀 보고 성경을 보며 또 기도하던 너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라면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인데, 그냥 우리 모두에게는 평범한 하루인데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06년에 가을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2006년이면 벌써 한 14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밤잠을 설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새벽 2시에 깼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새벽 2시에 저절로 깼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 학교에 있는 그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동방을 향해서 새벽 2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금도 기타는 못 치지만 못 치는 그 기타를 가지고 붙잡고 뚱땅뚱땅 거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막 찬양을 부르면서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만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명확하게 콕 집어서 계시를 내려주시진 않았지만 무언가 제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함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저의 진로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와 하나님만 아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도 그러한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비밀을 아시는 저분은 누굴까?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 내 마음의 깊은 고민과 기도와 눈물을 아시는 저 예수님이란 분은 누구일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땅 회복시켜 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 보내주시면 제가 저의 꿈과 야망을 모두 접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메시아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외면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토록 찾아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자신을 알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놀라고 나다나엘의 편견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왔던 그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다나엘의 지식은 그가 봤던 예수님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49절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가 열망하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왕을 기다렸고 그 왕을 만났다고 나다나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5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와서 보라고 빌립이 초청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편견으로 사로잡혔던 나사렛에서 그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편견이 깨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의 일이겠지만 나중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윈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그냥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창세기 야곱이 보았던 환상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환상으로 보았지만 너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달인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하는,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후에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온전한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다나엘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계셨다는 사실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의 순수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 갑자기 이제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에티오피아와 메소포타미아, 이란, 터키,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했고 바벨로니아 왕에게 죽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전 인생을 걸 존재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지막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기도했던 것, 그 결단을 아셨던 주님을 만났고 그를 위해 헌신하였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드리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평생 저 하늘에 직접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보았다 할 때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무화과 나무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만 아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과만 아는 그 비밀의 그 공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기를 꿈꾸며 결단할 때 남들에겐 사소한 사건 하나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한 사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진실, 그런 기도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왕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할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너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으로 거룩한 자이구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와서 보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편협한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 만한 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제대로 보고 그분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